오늘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그렇게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은 목동으로 태어나서 그가 많은 고생과 번뇌와 위협과 어려움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귀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그렇게 왕으로 세워진 것은 그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감사하면서 살아갈지를 생각하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지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내장을 지으시고 그 모태의 뱃속에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심히 기묘하게 나를 만들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히 기묘하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참 신기하다 그런 뜻이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 바로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감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창조되었고 지으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전 세계 인구가 77억 명인데, 여러분 77억 명 중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은 이렇게 귀하게 빚어진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참 귀한 어떤 작품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고 보잘것 없는 것이 많아도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작품이다,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축복하시고 다윗과 같이 세워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니고 또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다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참 이 시대에 어려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다는 거, 이것도 참 신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아주 아름답고 신기롭고 놀랍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이죠, 휴대폰 카메라가 얼마나 좋아요. 막 몇천 화소가 막 돼요. 삼성 거 보니까 12,000 화소까지 나왔대요. 그러니까 말이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무리 카메라가 좋아도 사람 눈은 못 따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 눈이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 건조하면은 눈이 착 해가지고 진짜 촉촉하게 습기가 나오고,
먼지가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자동 개폐기가 돼가지고 뭐 떴다가 못 다가 자동으로 되고 말이죠.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 자신 또한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놀라운 신비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참 귀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저도 말이죠.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아내가 자는 그런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만 아이고 어쩌면 저렇게 신기하게 생겼을까. 아니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또 쳐다보니까 또 신기한 그런 모습이 있고 아내 손을 쳐다보니까요 또 손이 얼마나 작은지 뭐 애기 손만 해요. 제 아내는 그 작은 손으로 말이죠 밥도 하고 일도 하고 또 뭐 온갖 일들을 하고 어느 때는 이 또 어깨도 막 주물러지는데 그 조그만 손에도 어떻게 그 큰 힘이 나오는지 말이죠.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 딸도 한번 쳐다보고 또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딸 얼굴도 한번 쳐다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이쁜 애가 이런 사람한테서 나왔을까?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안 그러세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 이 삶이 말이죠. 막 가슴이 뛴단 말이죠. 마음에 감동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지 그거를 알면 우리는 놀라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좀 못난 게 있다 할지라도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그러면 사물도 물건도 그런 마음으로 보잖아요. 이 물건도 말이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그 긍정적 자인식 이것이 말이죠. 사람을 만들어가고 축복을 얻게 하고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작스레 그냥 이 세상에 탁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말이죠. 진화론에서 말하는 말이죠. 이 세상에 말이죠. 무슨 빅뱅으로 탄생했다. 그게 사람을 망치는 거란 말이죠. 우연히 말이죠. 행성이 충돌해가지고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우연론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목적 있게 만들었고 우리를 너무 귀하게 만들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책으로 다 기록할 만큼 귀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말로 세계관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계관이 바르게 잡혀 있어야 삶이 열리는 거예요. 맨날 내 삶이 아이고 나는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나는 가치 없고 그러다 보면 말이죠. 삶이 이 꽈배기처럼 막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너무 귀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귀한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아껴요.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귀한 존재고 너무너무나 깨끗하신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 이 죄인이 부족한 자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이 죄인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누구랑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뭐 세상 것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뭐 성적이 어쩌다 우리 친구들 여기 학생들 많은데 성적이 어쩌다 괜찮아요. 그 성적 하나 가지고 인생이 판결을 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또 하찮게 보더라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참 귀하게 만들었다 존귀하게 만들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것을 감사했어요. 7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내 손이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을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다윗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두운 그러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빛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어디로 가든지 지키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바다 끝에 갈지라도 저 소울이라고 하는 것은 땅속이에요. 그 땅속 깊은 곳에 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그 오른손으로 나를 지키신다. 그것을 믿었어요. 이렇게 사람은 그런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인생이 말이죠. 살맛이 나는 겁니다. 피할 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피할 곳이 없으면 얼마나 사람이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코로나 질병으로 벌써 492명이 죽었고 28,330명이 병에 걸렸어요. 세계에서는 5천만 명이 이 코로나에 걸렸고 126만 명이 죽었어요. 또 변질된 독감으로 106명이 그 주사 잘못 맞아가지고 그래서 죽었어요. 그 외에 어떤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숨을 쉬고 엄마 아빠를 부르고 내 자녀를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빼앗을 수 없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너무 힘든, 다윗과 같이 살으라면 저는 안 살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살아갈 때에 이 목동에 불과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그렇게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감사했어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이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내가 깰 때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될 때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믿고 감사했어요. 얼마나 많은지 다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래의 수와 같이 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은 여기 서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얼마 대단한 노력을 했겠어요. 제가 무슨 얼마나 결심을 많이 했겠어요. 여기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결심한다고 인생이 피는 거 아니에요. 맨날 결심만, 그래서 바보는 결심만 하는 거예요. 결심하기보다 감사를 많이 하세요.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 내가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거 믿을 게 못 돼요. 그거 며칠 있으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거를 자꾸 생각해 보세요. 동기가 있으면 결심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도무지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입을 가지고, 이 부족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일이지. 부모님이 나에게 용돈 주는 거 당연한 거, 밥 해주는 거 당연한 거지. 그러면 말이죠, 삶이 얼마나 지루합니까?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루를 살더라도 그 일에 감동하고 감격하면 이 삶이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실력이 좀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은 너무너무 많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거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대단한 거 못하더라도 한 가지만 잘하겠다. 오늘 통해서 나는 감사하겠다. 여러분, 감사를 잘하면 성공하게 돼 있어. 이거는 실패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거는 사람이 고쳐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눈이 떠지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건 못하더라도 특별히 여기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 앞에 엄마한테 대단한 거, 아빠한테 대단한 거, 그런 거 해봤자 맨날 깨지게 돼 있어. 깨지면 더 실망해. 아이고, 내가 결심했는데 아이고 안 되네. 그럼 더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거보다 먼저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감사하시면 큰 효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그러한 신학자였던 슈바이처는 감사를 삶의 비밀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감사를 통해서 삶의 신비를 찾아내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면 말이죠, 너무너무 삶이 행복한 삶이 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학생들, 특별히 어린아이들, 목사님도 공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기본만 했어요. 대학원 다닐 때도 말이죠, 전도사님들이 모이면 왜 그렇게 말이죠, 교회 흉보고 교수님 흉보고 그러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전도사, 지금도 목사님 친구가 없고 동기들 친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이면 맨날 그 얘기하니까 제가 안 가니까.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한다.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내가 다니는 이 대학원이 최고고 우리 교수님이 최고고 우리 총장님이 최고다. 그냥 그랬어요. 전사 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 최고다. 그러면서 교회를 섬겼어요. 여러분, 거기서 불평불만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제가 말 안 하겠어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다 많은 일들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신비하게 창조하셨구나. 그것을 감사하고 나를 지키실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그것을 믿고 감사할 때에 다윗과 같이 큰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더욱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모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온갖 위대한 일을 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주의 지으심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위대한 일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다윗과 같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인간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람을 지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마음의 감사가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감화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감사하면서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